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 첫 주입니다. 12월 달에는 특별히 성탄절이 있죠. 예수님의 그 탄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그 놀라운 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둡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빠르게 이렇게 성탄을 장식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냐면 세상입니다. 백화점이에요. 여러분, 제일 빠릅니다. 항상 백화점이 제일 먼저 크리스마스 트리하고요, 그리고 막 외관 장식하고 화려하게 막 나무에다가 이런 트리 감고 제일 먼저 하는 데가 백화점이고 세상입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어떤 연말 연시 즐기고 이런 의미로 그렇게 꾸미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생일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성탄절 그 전야 때 뭐 이브날, 크리스마스 이브날 막 선물 주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같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날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예수님 생각을 좀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생일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12월 이 성탄절 준비하는 이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막 이렇게 꾸며놓고 카페도 이렇게 해놓고 하는 거니까요. 요거 해놔야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몇 분이 잘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돼요. 여러분, 전쟁이 나도 돌아보지 마세요. 폭탄이 터져도 돌아보지 마세요. 마이크 떨어진 거 정도는 여러분 꼼짝 안 하셔야 됩니다. 이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이런 말씀으로 이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로마서 15장의 말씀이 결론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의 최고봉, 이 신앙생활의 가장 수준 있는 그러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너도 이런 성도가 되어라,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살고 이런 복음적인 성도가 되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자, 이제 사도 바울의 간증과 고백이 시작되는
이 첫 절인데요. 여기에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 무엇이 잘못됐으면 권면하고 또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거는 여러분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로마 교인들이 이렇게 잘 하기 때문에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선함이 가득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선한 사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있고 싶잖아요. 모든 지식이 차가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걸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선하기도 하고 지혜도 있고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로마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로마 교인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이 성도들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네, 여기 보면 그러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잘하고 있지만 내가 이 글을 쓴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바울은 로마 성도들의 믿음을 존중하고요, 그들에게 있는 그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다시 기억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막연측이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서 더 잘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편지를 쓴 이유를 사도 바울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1장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1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분을 보길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데 어떤 신령한 은사까지 나누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더 잘하게끔, 그래서 이 로마, 이 거대한 이 나라, 그 나라를 통해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그렇게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이 로마의 교인들의 믿음을 지금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어떤 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1장에서는 은사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에서는 또 마찬가지 15절에는 내게 주신 은혜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그 은혜, 이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여러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신앙생활 할 때 잘 신앙생활 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되게 기쁘고 좋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 조금 부족한 게 있으면 이런 부분 더 잘했으면 좋겠고,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믿음으로 세워졌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 자기에게 주신 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기회를 이루어 가야 된다. 이게 이제 12장의 말씀이잖아요. 12장의 말씀의 연장선 같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거룩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몰라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30년 하고 40년 하고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그런데 바울이 알지 못해서 이 로마 교인들에게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썼느냐, 기억나게 하려고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억나게 하려고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억나게 하려고 쓴 것 치고는 바울이 굉장히 길게 썼어요.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다 기억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서 알기는 알아요. 근데 교회 문턱 딱 열고 나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는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이 뭔지 기억나세요? 제목이 뭐예요?
주여. 이게 여러분 문밖 나가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는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지, 기도해야지, 그렇지, 전도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야, 베풀며 살아야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기는 아는데 삶의 분주함 속에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거죠.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썼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꼭 사도 바울처럼 편지를 쓰고 말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기에 바울이 또 이야기하고, 여러분 설교석상에서 또 이야기하고, 목사님 저 얘기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 또 이야기하고, 여러분 평생을 어찌 보면 그렇게 들으며 살아가야 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상기시키고 또 상기시키고.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12월 달이 되면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왜? 성탄절이 있고 또 연말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예수님을 보내신 그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기 때문에 기뻐야 되는데요, 여러분 기쁘지 않고 좀 냉랭하고 무감각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월이 그렇게 무던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비슷합니다. 처음에 신혼 때와 같은 그런 마음이 무뎌지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처음처럼 사랑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내가 옆에 있기만 해도 가슴이 막 뛰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정 먹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검사를 해봐야 돼요. 우리 강희종 집사님 어떻게 가슴이 막 뛰어요?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면 처음 연애할 때의 감정, 그것도 사랑이고요, 나중에 정이 들고 의리가 생기고 배려가 생기고, 이것도 여러분 사랑인 거예요. 꼭 그런 열정적인 모습만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다시 기억해야 되니까, 또 한 번 되새겨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듣고 또 듣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또 노력하고, 실패했다가도 다시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여러분 이런 반복적인 말씀 앞에 서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다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 내용이 16절에 나옵니다. 한번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간증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테니 여러분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죄 사함 받은 그 은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못된 사람이었고, 이제 그랬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와 영생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돌아온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뭘 얘기하냐?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게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는 이방인의 사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어찌 보면 특별한 은혜인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을 위해서 보내기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한 그런 복음의 제사장으로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죄 지은 백성들을 위해서 소나 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은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레위인이나 아론의 후손만 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레위인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자격이 없는 거죠.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지금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바울이 이방인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이방인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끔찍한 얘기인가 싶을 텐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이방인의 제사장으로서 이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영혼으로 드리는 그 제사장의 사명이 내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로마 교인들에게 이러한 역할을 여러분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 은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로마 교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했습니다 라고 칭찬해요, 바울이. 그리고 나서 선한 삶을 삽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화목합니까? 또 세상으로는 그들 가운데 섬겨주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이, 잘했습니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앙의 정점은, 영성의 최고봉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성 중에 하나님을, 영성이라는 건 여러분 뭐 어떤 막 신령한 거 보고요, 막 영적인 체험하고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영성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지? 주님이 뭘 기뻐하시지? 이걸 깨닫는 게 여러분 영성입니다. 영성의 최고봉은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달았기에 복음 전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삶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복음 전하는 제사장이 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디 가서 전도할 때 내게 은혜가 없는데 전도하기 쉬워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과 감격이 없는데 어디 가서 입이 그렇게 잘 떨어집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내게 감동도 있는 거고요, 감격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똑바로 잘 못 살아요. 막 베풀지도 못하고 뭐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인색하고, 그런데 가서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얘기하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아니요. 내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그런 얘기 잘 못 꺼냅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숨겨요. 왜요? 손해볼까 봐. 왜요? 부끄러워서. 그런데 내 안에 감격도 있고 이런 나눔의 삶도, 경건한 삶도 살아가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가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십시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안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내 삶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가 떳떳하지 못하든지. 바울이 그래서 이 로마 교인들에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세운 겁니다. 나에게는 복음의 열정도 있고, 나에게는 구원의 감격도 있고, 나에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로마 교인들에게 당신들도 그렇게 사십시오. 당신들도 그 구원의 감격이 있고 경건한 삶이 있으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나아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19절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첨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 17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를 절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 엄청난 업적을 남긴 것들,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한 것들 결코 내 의가 아니고 내 자랑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귀한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자세, 교회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자세는 사실 자랑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랑하고 싶어요. 막 인정받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누가 막 칭찬해 주면 좋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내 자랑이 아닌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복음 전한 거는 제가 지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제 힘으로 한 거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19절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내 공로 내 의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디 선생님이요, 그 유명한 부흥사지 않습니까? 미국에. 근데 가방끈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분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고요, 막 성령이 충만하니까 부흥 집회를 하면 막 몇천 명씩 막 모여가지고 은혜 받고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거든요. 어느 도시에서 부흥회를 하는데요, 여자 성도님 한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가서 남편을 좀 전도해 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설득하고 이야기해도 이 남편이 꿈쩍하지 않습니다. 근데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 가서 전도해 주면 이 사람이 나올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좀 와서 전도를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무지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도님, 나보다는 아내인 당신이 가까이 있으니까 나는 일면식도 없고 당신이 전도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여인이요, 손사래를 치면서 간절히 매달립니다. 선생님 같은 대부흥사가 전도하면 남편이 그 권위 앞에 예수 믿고 따라 나올 것입니다. 막무가내로 막 쪼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가봤더니요, 그 남편이 변호사예요. 변호사. 얼마나 말을 잘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사무실 딱 갔더니요,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누구 만나러 오셨습니까? 이 무지 선생님이 늘 허름하게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깔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좀 할 말이 있어서 변호사님 좀 뵈러 왔습니다. 그랬더니요, 눈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흘겨보면서 아니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사건 가지고 오신 겁니까? 그랬더니 사건이 아니고 그냥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잠깐 뵈러 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그 변호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깥에 시카고에서 온 촌뜨기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변호사님 만나겠습니까? 그랬더니 다행히 들어오라고 하더래요.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오셨어요? 이 변호사가 이야기하니까 이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다른 일은 아니고요, 혹시 예수 안 믿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 안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예수님 만나게 되면 어떻게 만났는지 나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 무디 목사님이 홀랑 나와서 돌아와 버렸습니다. 이 남편이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러면서요 얼마나 황당해하든지. 그리고 나서 이 무디 선생님이 어떻게 했느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영혼을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밤에 이 부인이 교회 가서 없고 혼자 집에 이렇게 이 남편이 앉아 있는데 어떤 생각이 딱 드냐,
자기가 너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어쩐 일인지 자꾸만 그런 마음이,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나, 내가 왜 변호사가 돼서 남의 그런 사건 사고 맡으면서 이런 일을 이렇게 목숨 걸고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막 계속 이렇게 나는데요. 그러다가 심해지니 결국 아내를 따라 교회에 나가서 이 무디 목사님에게 이 소식이 이렇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뭐 섬기고 열심히 만나고 전도하고 감동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이 일해 주시지만 여러분, 전도는, 영혼 구원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는 건 여러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이 영혼을 위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성령께서 너 이 남편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해라, 이런 마음과 감동을 주셨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마지막으로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만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때 당시에는 예수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바울이 어느 곳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냐면 예수님이 전혀 전해지지 않은 곳에 전하고 싶었어요. 이게 맞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은요, 불신자를 전도하는 일보다 뭐에 더 집중하느냐? 수평이동,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온 그런 성도들을 붙잡는 데 더 열심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이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가 뭐 이사를 왔다든가 아니면은 그게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옮겨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전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집사님, 난방 좀 켜주세요. 기침하시는 분들이 많아. 딱 앉아 계시다가 좀 썰렁한 것 같다, 그러면은 바로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내년도를 놓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표어도 그렇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아파트가 있고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오니까 당연히 오겠지. 여러분, 안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와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그냥 입 벌리고 있는다고 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바울 같은 마음으로 가서 전하고,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 속에, 감사 속에, 감격 속에 그런 거룩한 삶으로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끌어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내년도에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기도하는 교회, 영혼을 구하는, 전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서 잃어버렸던 어린아이들부터 학생부부터, 요즘에 기도하면 그 아이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요. 여러분, 다시 회복되고 다시 영혼 구원에 불이 붙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이방인의 제사장이 되었고,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 불신자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불신자를 향한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을 주시고 삶의 거룩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복음 전하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늘 바울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일을 감당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도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채워가는 그런 귀한 우리 은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결론과 같은 말씀,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의지하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말의 내년을 준비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교회 되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사가 있는 교회, 하나님 구원의 감격이 있는 성도,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거룩하고 경건한 그러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 이제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해지고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당신들이 구원의 은혜도 있고 감격도 있고 선함도 있고 이러한 삶의 거룩함도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끔 또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복음의 제사장,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서 나로 하여금 영혼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로마 교인들이여, 당신도 이런 복음의 제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게 주신 그 죽어가는 영혼들, 불신 영혼들을 향한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연말에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주님이 복음의 제사장의 모습으로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이들,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잘 섬겨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0